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거나 더 출중한 능력이 있다거나 어떤가요? 이제 제 주변에는 애기 자랑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데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저는 뭔가를 배우면 자랑하고 싶어져요. 아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무엇을 자랑한다고? 환난이래요.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가? 개역개정에서는요, 기뻐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카욱사우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랑하다, 뽐내다, 승전보를 외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제 자랑한다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웃으면서 한번 참아보자 라는 식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받은 환난을 자랑할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짓누르는 압박 속에서 환난이 어떻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헬라어로는 틀립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압축하다, 강하게 짓누르다 라는 의미예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환난은요,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직장 생활도 너무 바쁘고 돈은 늘 부족하고 이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회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는데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저항과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경험하는 손해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어떠한 소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감수해야만 하는 어떤 불편함도 그 예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라는 표현이 점점 모호해지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요. 이 모든 것을 겪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못해요. 대표적으로 헌금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인정으로, 그래서 기쁨으로 그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죠. 이 헌금이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될 걸 아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헌금이 교회만 배불리게 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이런 가치관 속에서 한 가정 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요.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니에요. 가치관의 차이는 삶의 작은 요소들도 다 달라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결국 갈등이 와요. 세상은 이런 압박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압박이 비로소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며 그 믿음을 확증하게 되고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환난을 이해하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인데 그 압박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좋아하는 거예요? 막 찌르는데 막 너무 좋아. 더 찔러줘. 이런 이상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새롭게 이겨낼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다라기보단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저 개인적으로도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인 반응일까? 우리는 환란을 자랑할 수 있지만요, 그 환란 자체를, 고난 자체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나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란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인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압박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몰아내게 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성공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환란들을 통해서. 환란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해요. 그 삶을 견뎌보게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 이르게 되나요?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 인내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통로가 환란이다. 그렇다면 그 인내의 과정 뒤에 우리를 찾아오는 게 뭐냐?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된단 말입니다. 용광로의 그 뜨거운 불길을 통과해야 순전한 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거대한 환란을 통과해야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경험하게 되더라. 믿음의 성숙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이 성숙하지 않나요? 고통이 없이 우리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고통도 환란도 그 어떤 갈등도 없이 그냥 내 믿음 생활, 내 교회 다니는 그 생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섬기는 것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눈에는 보기 좋을 수 있지만요, 그게 순전한가?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우리가 이를 인생에서 정말 많이 경험해요. 신앙이 아니더라도요. 공부를 해도 그래요. 운동을 해도 그렇고요. 그림을 그려도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분야가 그래요. 악기를 배워도요, 처음에는 흥미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잘하려면 흥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재미없는 훈련의 과정을 지나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한웅이에요.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는 게 있다고요. 그게 희망이에요. 환란을 통과하고 인내하며 그 속에서 성숙해지고 단련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본 사람은요, 이걸 통과해본 사람은 이 과정이 결코 죽는 과정이 아님을 발견하게 돼요. 오히려 정말 사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과정을 모두 통과한 사람이 유익을 경험하고요, 사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구나를 오히려 더 알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 보니 고난에 참된 유익이 있었고, 통과하고 나니 더 굳게 그것이 경험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환란 속에서 흔들렸던 신앙들도 바로잡히게 돼요. 아니야, 이게 맞았구나.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끝에 놓인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음을 또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을 편안하게 사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모든 압박, 환란을 막 받으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사시려고 하니까 온갖 도전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보고 들었잖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떠올라요.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가트쉐마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겟세마네라고 적었대요. 그 뜻은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마치 열매에서 기름을 짜듯이 압축되셨고 짓눌리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겟세마네는 아닙니다. 비유로서 설명하는 겁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환난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온갖 압박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인내하시고 정금처럼 나타내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그 희망, 소망을 보여주시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압박이 있나요?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눈초리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하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 하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니 다가오는 압박들이 뭐가 있냐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당해지십시오. 그 압박이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줄 것이고요. 인내하게 할 것이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고,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실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보이는 희망을 보게 될 거고요. 그 압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정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환난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환난이 자랑이 되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정결해지고 성숙해져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을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이 되어 자랑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빚어지는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그 겟세마네에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